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1월 1일도 신정도 주일이었는데 오늘 구정도 또 주일입니다. 우리 고향에 내려간 우리 성도들, 또 여행을 떠난 우리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즐겁게 명절 보내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은은히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에 가수 윤복희 씨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철이 들기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그 오빠였던 우리 윤한기 씨와 더불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윤한기 씨는 가수죠. 그분도 유명한 가수지만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남매가 너무나 그 어릴 때 힘들게 자라나서 흙을 먹었다고 해요. 저는 그 중남미에 있는 중미에 있는 그 IT라고 하는 세계 최빈국에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흙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윤복희 씨도 흙을 먹고 길거리에서 잠들었는데 그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복희야 춥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또 꿈속에서 그 엄마가 나타나더니 복희야 배고프지? 라는 소리를 듣고 또 잠을 깼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복희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뻤다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가족 친지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그렇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무슨 충격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생기는 병 같은데, 공황장애는 실제로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닌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막 죽을 것 같은, 심장이 막 쪼여오는 것 같이 막 그런 게 실제로 이렇게 느껴진답니다. 느껴져 갖고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어떤 그 맘상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도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고 머리가 띵하고 또 우울해집니다. 이때 영적 공황장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우울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맘상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이 죄를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 우리를 사로잡는 그 악한 영의 힘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경건한 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조금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막 승리의 그 트럼펫을 부는 많이 뒤에 이어져 나오지만은 바울에게도 역시 이 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에 말씀이 삶이 되는 동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휴대폰 용어에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이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의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걸 동기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터넷의 자료와 스마트폰의 자료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여기 내가 있는 것을 저쪽에다가 줄 수 있는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성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스마트폰을 내 삶이라고 가정을 하게 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동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입니다. 정하고 나니까 양희은 씨의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전부 다 1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세어봤더니 한 분이라고 표현된 것까지 합해서 10번이나 그 10절에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심플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같은 얘기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10절을 이끌어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진부하기까지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익은 이 포장지를 뜯고 나면 가슴 뛰는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처럼 놀라운 선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 말을 식상하게, 날마다 듣는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느니 롯데백화점에서 세일한데다 그 얘기나 해줘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을 귀등에도 듣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아마 그때가 명절로 기억이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농담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안 믿어서 너 막 지옥 가. 그랬더니 그런 너는 마귀 새끼 아니냐? 이러면서 막 깔깔깔하고 웃는 거예요. 저는 어려워서 그 어른들의 말씀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속으로 말을 했어요.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느 날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누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그 아담은 할 때 그 앞에다가 작은 아라비아 숫자 3이 있고요. 성경 밑에 보게 되면 풋노트로 보게 되면 역시 3하고 혹은 오실자의 그 모형이라 이렇게 예표라고 또는 예표라고 그렇게 풋노트를 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죠, 인간.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예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 아담 라인이 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결국은
어느 줄에 설 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어느 길에, 그 길에 얼마나 자갈이 많고 구덩이가 많고 험한 길이냐, 평탄한 길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꽃길로 가느냐 아니면 좀 힘든 길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은 방학 때가 되고 나면은 저희 외갓집에 있는 충청도 그 부여 근처에 그 홍산, 옥산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가는 게 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기차 타는 것이 그렇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어디 뭐 갈 데도 별로 없는데 기차를 타는 날 기다려서 이제 저희 엄마하고 같이 갈 때도 있었는데 주로 그렇게 갔는데 한 번은 무슨 사정인지 저 혼자 내려가서 거기에 있으라고, 외갓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 타는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역에 그 라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찻길에 이렇게 많이. 근데 이제 써있기를 때 장항선을 타고 갔는데, 장항선을 타고 가면 그때는 그 완행열차라고 그러잖아요. 비둘기호. 근데 그 열차는 장안까지는 아마 한 8시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내리는 데는 판교라고, 여기 수지 판교가 아니라 장안 거의 다 가서 판교라는 작은 기차역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차를 한번 타면 처음엔 좋다가 한 천안쯤 오면서부터는 몸이 뒤틀리기 시작해서 아주 괴로워하죠. 견디다가 내리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혼자 가게 됐는데 라인이 많은데 장항선 이렇게 써 있어갖고 그것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여기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 시간이 돼서 여기 많이 타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따라 탄 거예요. 따라 타서 딱 이렇게 좀 일찍 가야 자리에 앉으니까는, 아니면 입석으로 갈 수도 있어서 딱 앉아 있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출발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거 어디로 가는 기차냐고 그랬더니 부산행 기차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그때 식은땀이 났던 게 지금까지 기억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놀래갖고 뛰쳐내려가서, 이제는 급하게 된 게 장항선 열차도 출발하게 생긴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간신히 타고 나서 그때는 뭐 힘들지도 몰랐어요. 7시간을 하도 놀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부산을 가려는데 목포행 열차를 타면 아무리 1등석에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시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바라던 부산이 아니라 목포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열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열차의 1등석에 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좋겠지만은 열차의 종착역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는 열차에 무심코 탔다가 뒤늦게 자신이 탄 열차가 지옥행 열차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그 내용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이 죄가 사망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좀 어이가 없다,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짓지 않은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되냐 말이죠. 아담이 죄를 졌다고 내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냐 말이에요. 내가 왜? 내가 짓지 않는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니. 논리적으로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갓난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참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불편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생각이 난 게,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대구에 있는 신천지에서 어느 한 여자가 그 코로나를 퍼뜨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구에서 굉장히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한 사람이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국가를 락다운 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처음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무슨 죄인처럼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어서 코로나에 걸렸나요? 그냥 감염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아마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이 난리가 나죠. 당시에는 코로나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능력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온 세계 인류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백신이 없을 때에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피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답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를 끄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를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서 어느 낯선 지역에 가게 되면 먼저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의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바울이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는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이 필요하죠. 진단해야 이게 무슨 병인지, 그리고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또 진단을 해야지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단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MRI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것 때문에 병이 치료되진 않습니다. 병을 좀 명확하게 알 수는 있어도 죄를 없이 그러니까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소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에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어느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간증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큰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많지 않고 또 조금 부흥되다가도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최 목사님이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인들도 많지 않고 이제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부흥할 만하면은 이제 갈라져서 또 나가고 뭐 갈라져서 나가고. 그래서 너무 목회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의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딸은 좀 커서 괜찮은데 이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뭐 너무 기쁘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놈이 보통 개구져야죠. 그래갖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놈 따라다니고 그거 케어하느라고 두 분이 목회도 힘든데 지치는데 이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5살이 되니까 이제 왕성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성도 가정에서 이제 셀 비슷하게 이제 좀 모임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거기 이제 사모님도 항상 같이 다니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이 작은 애를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어린아이 놔두면은 경찰에 붙들려 가고 하니까 이놈을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잘 사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애들은 다 컸고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몇몇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도 또 있죠. 근데 애들은 다 위로 올라가다 미디어 룸으로 다 올라가서 이렇게 게임기 비슷한 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이 놀게끔 이렇게 하고 밑에서는 이제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다다다당 무슨 소리가 나더니 화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예배드리다 말고 깜짝 놀라서 막 위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미디어 룸에 보니까는 4살짜리 이제 성도의 자녀죠. 4살짜리 그 아이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서 있고 5살짜리 그 아들은 귀에서 이게 총알이 스쳐 지나갔나 봐요. 귀에서 피가 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빠를 보더니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 상황이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집주인 그 아저씨가 사냥을 즐겨해서 산탄총에 뭐 그 장전을 해가지고 애들이 없으니까 미디어 여러분 이제 구석에다가 이렇게 놔뒀던 거죠. 근데 애들은 장난감 총인 줄 알고 미디어 룸이고 하니까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한 거야. 그러다가 쏜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아들이 쏴라 이런 거죠. 근데 딱 진짜 쐈는데
두두둑 몇 발이 나갔는데, 다행히 이제 애가 이거 0점 초점을 맞추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빗나가면서 한 발이 이제 귀에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벽에 막 총알이 박혀 있고 전부 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제 수습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애 데리고 차에 타는데 애를 갖다 꼭 껴안더니 영광아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목사님이라는 사모님이 다음 주일에 자기 전 재산이었던 한 100만 원 가량의 그거를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그냥 우리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힘들고 어쩌고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문을 읽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overflowing, 흘러 넘칩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본문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도 뭐예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본문 17절 하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넘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블레싱 23이 아니라 이미 받은 블레싱 23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즐겁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함을 얻게 해주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